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 대학자였습니다. 최고회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또 학식이 많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반가워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보통 자기를 많이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알게끔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몰라보는 말 하면 무시하는 걸로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하고 시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상대방이 몰라주는 데 대한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는 대학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네 영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네 영을 접붙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네게 오시면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네 영, 에베소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죽었던 영에 가서 접붙여져서 이 죽었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많이 부족해요. 영어보다 아주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좀 표현할 어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의, 모든 영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신데,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면 그렇게 산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게.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은 하나님의 분자 영이에요. 아마 중학교 이상 다녔으면 분자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모라, 모체, 본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덩어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의 한 부분이 분자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내 속에 들어온 영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또 해서 안 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단절됐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살리는 기운이 계속 전달되어 올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왜? 죄가 중간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 영적인 생기가 공급되는 것이 중단돼 버렸다 이게,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은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연결이 끊어졌다.
막혀버렸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너의 영을 성령의 중재를 통하여 네가 나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네 죄를 내게 다 넘기면은 너는 죄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서 연결시켜서 접붙여짐으로 네 영이 되살아난다 이게. 그런데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이것을 쓴 것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불러주시고 받아 적었다 이게. 그랬는데 그것을 쓰게 된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한 너희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에 우리도 이 장 목사는 세상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화 외에는 전부 성경만 가지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안 가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모시고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고파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100번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지멋대로 부는 것 같은데 네가 네 귀로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또 어느 만큼 세게 불어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 바람 소리가 나무가지가 쌩쌩하면은 바람이 세게 분다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은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왜 불어가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바람이 지멋대로 불어도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거듭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동적, 자기 자신의 의지나 또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이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셔.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무서운 분이셔. 그런데 그 알아보니까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없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만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거울에 비치듯이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된다. 직시는 곧을 직자 볼시자 한문으로 그렇게 이렇게 직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직시라고는 똑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거울처럼 자기의 과거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다 비친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노출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드러나지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야. 그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가 무서운 엄청난 형벌을 받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한다.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할 것이다. 내가 그때 교회 다녔는데, 조금은 다녔는데 왜 내가 근성으로 듣고 그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면서 배척했던가. 그것을 그때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은 자기 신세의 비참함을 의미하고 슬피 우는 것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는 구원의 교리를 애타게 일러주는데도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참 안타깝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천국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좀 개탄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네들이 지위가 허물어져 사람들이 인기가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 자기네들의 설 자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하인들을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갔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쪽 가에 서서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흩어져서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잡아가야지 하고 기다렸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제일 공문에 붙어 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듣다가 그만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크게 감동을 받고 마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 사람으로 되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오니까는 그 자기를 보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처럼 권세와 능력 있게 말씀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그 사람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그 말씀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그 권세와 능력, 이걸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잡아오라고 했더니 예수에게 되잡혀 예수 사람이 되어 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회개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길에서 돌아서서 천국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인기가 집중할 수밖에. 이것을 예수님의 제세시 전성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두 영혼을 낚시한 것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니고데모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다가 이제 그 예수님 입장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 신상에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전에 어떻게 판결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예수 패거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19장 그 드물이 좀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을 때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다른 사람과 같이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파놓은 새 묻은 불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안장을 할 때에 100건이나 되는 향재료를 니고데모가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다 바르고 염을 해서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그 사람도 재산이 많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사흘간 머무시고 부활해서 나오심으로 예수님이 사흘 쓰시고 그 새 무덤으로 본 주인에게 되돌려진 것이 됩니다. 그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을 섬기자고 애쓰는 자기가 무엇을 드렸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요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할 희생양으로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소임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있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We speak that we do know.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억 년 동안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땅에 속하여 이 육신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헛다닙니다. 회개할 생각을 절대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죽을 때 가면은 자기가 숨쉬는 과정에서 지옥 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도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오신 이후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 일을 얘기하신다 이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믿습니다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을 쳤다. 인은 영어로는 사인이고 우리말로는 도장입니다. 인감 증명은 왜 필요하고 인감 도장은 왜 찍느냐? 책임지기 위한 보정으로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맞죠? 자기가 책임진다 이게.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인을 하신 것이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도 기록됐지만은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그보다 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은 너에게는 이미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조금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성령 받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